전도서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오늘도 이른 새벽에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렇죠.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영적인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왕 대화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영적인 대화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문을 여시되 여러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요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경건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 홍해를 가르는 기도가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전도서 6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 6장을 전도서의 행복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6장만 가져도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전도서 6장에 있고, 여러분은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쫙 나와요. 이걸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반면교사 삼는 그런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불행한 인물,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통탄한 일이에요? 자신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됐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너는 그걸 누리지 마라. 그 대신 네가 지금 네 마음의 소원대로 구한 모든 것들 너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누리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대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다 구했어요. 다 얻었어. 이제 누릴 일만 남았는데 너는 아니야. 그리고 너 아닌 다른 사람이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보게 되면 이런 불행한 사람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했든지 재산을 물려받았든지 농사가 잘 돼서 몇십 배의 결실을 가졌든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어디에 채워놓을 곳이 없어. 그래서 창고를 늘려서 자기 재물들을 다 채워놓고, 야,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이것 가지고 먹고 즐기고 엔조이 하면서 내 인생을 즐기며 살리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죽도록 고생해서 재산을 축적했는데 이제는 누려야 될 순간에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알아 누워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한 번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죠.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또 불행한, 두 번째 불행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이 3절에 나와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 자손의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특별히 더 당시 이 대사회 안에서는 자녀가 많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100명의 자녀를 두고요. 그리고 또 장수하였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거야. 왜 불행하게 살아가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병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병. 어떤 병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병. 100명의 자녀를 갖고 장수하면서 살아가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많다는 것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장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었는데 이런 복을 다 누리며 살면서도 사람이 만족함이 없어. 그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이 있죠. 그 안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사람이 불행한가. 얻을 걸 다 얻었는데도 만족함이 없으니 늘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늘 결핍의식 속에 살아가니까. 늘 부족해. 그렇게 채워줘도 부족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진국이 후진국보다는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연구 조사에 보면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훨씬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대한민국도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보다 지금 행복 지수가 바닥입니다. 경제 대국이 됐으면은 그만큼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만족할 줄 모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에 하루 세 끼를 다 먹고 그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에 두 끼만 먹거나 한 끼만 먹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간식이. 1년에 한두 번 동네에서 무슨 잔치가 있어서 떡을 먹거나 1년에 한두 번 고깃국을 먹거나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야. 그런데 지금은 넘치죠. 그런데 헬 지옥이래요. 헬 조선이래요.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불행하대.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그냥 가득해요. 가득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되어버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한 겁니다, 교회가. 저도 어릴 때 천막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적이 있어요. 천막교회. 여름 되면은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 했다 보면 흰 그릇 뭉게뭉게 하는데 큰 전지에다가 그것도 손으로 쓴 악보두고 그린 거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행복한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얼마나 화려해요.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난방. 그런데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요. 중국에 가보니까 저 산속에 말이에요, 가정교회.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요 말이죠. 수십 킬로가 되는 산 고개를 넘어서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 조그만 가정집에 모여가지고요. 복음을 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람이 그 가정교회 담임 목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6개월밖에 교육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6개월 교육받고요. 가정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교우들을 섬기면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 북녘땅은 어떨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가운데서, 얼마나 자유로운 가운데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네. 그게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 다른 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이런 전도서 6장에 나오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런 인물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찍이 이 만족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오유지족, 나는 오직 족함을 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영성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유지족에 얽힌 일화를 제가 그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519년에 34살 먹은 김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기묘사화로 인해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죽어나갈 때 그가 동부 성지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향에 내려와 시골집에서 낙향해서 살게 되는데 그 고향에 정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판려거사라 칭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김정국 씨 친구가 보니까 아니 벼슬도 빼앗기고 급여도 끊기고 고향 땅에 날아와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행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네가 판려거사라고 스스로 자기 호를 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대체 판려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토랑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봄꽃과 가을 달빛을 넉넉하게 감사하고 새와 솔바람 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눈 속에 핀 매화와 설이 맞은 국화 향기를 넉넉하게 맡는다네. 한 가지 더 이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기에 판려라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의 이 판려에 화답하면서 팔부족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는 자네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어도 부족하고 휘황한 난간에 비단 병풍을 치고 잠을 자면서도 부족하고 이름난 술을 실컷 마셔도 부족하고 울긋불긋한 그림을 실컷 보고도 부족하고 아리따운 기생과 실컷 놀고도 부족하고 희귀한 향을 맡고도 부족하다 여기지 한 가지 더 이 7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 부족함을 불평하며 살두구만.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전도서 6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메시지가 이 오유지적에 얽힌 이 일화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이 행복한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정말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면 많이 가진 만큼 행복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만큼 불행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 안 그래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그리고 다른 교우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의외로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더 나눌 줄 알고요. 어려운 사람을 더 도울 줄 알고요. 그리고 힘든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나누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에 따라 부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가 있다. 행복한 자가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사는 인생들이 있다.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부유한 자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행복하게 살게.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자족의 영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소개해 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게 자족의 영성을 드러내는 놀라운 메시지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거는 무슨 오유지적에 얽힌 김정국 씨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자족의 영성의 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런 경지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주님 안에 정말 실제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주님 안에 있어야 그 기쁨과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옥중에서, 감옥에 끝차지 않는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그 감옥에서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기쁨과 자족의 영성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가 이것에 담겨 있는 걸 보여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신앙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적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선물이 준 사람이 또 선물을 주고 싶을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감사함으로 이 한날 행복한 한날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